네,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은혜와 믿음을 준비하고 근본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무한한 힘을 누리며 25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 되게 하옵소서. 3. 본인을 바로 진단하여 나의 복음을 찾아 영혼 육이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4. 모일 때마다 가르침이 있어 말씀 포럼, 말씀 집중,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 나를 먼저 전도하여 생명수가 올라가 펴지면 전도와 캠프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야외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을 벗어나 야외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저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대자연을 선물로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기로 다짐을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야만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씻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새 힘 주시옵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소룡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에도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깊이 교통하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이 하루를 우리 모두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돛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예배당이 넓어져가지고요. 저기 멀리 계시는데요. 예.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오늘 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지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앞에 10장 25절입니다. 자, 이거는 셈족보예요. 저번에 우리는 니무롯에 대해서 배웠는데 니무롯은 함족보였습니다. 셈족보에서 에벨이 나왔어요. 에벨의 뜻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벨탑은 아브라함이 건너왔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시면 25절에 이 히브리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써있죠. 자, 벨렉의 뜻이 뭐냐면 나뉘다입니다. 나뉘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의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뉘었음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과 북한이 나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써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대양 근데 뭐죠? 6대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언제 나눠졌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 나눠진 거예요. 벨렉 시대에 다시 말하면 셈 족보 셈의 3대 후손이었던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 이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물과 묻이 나눠지면서 땅이 하나였잖아요. 원래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땅이 6대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6대주 5대양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벨렉 시대에 나눠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과연 이 사건이 몇 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몇 년 만에 나타난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예, 연대기를 다 계산해 보면은 그 뒤에 11장 같은 데는 나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35년, 30년 더하면 100년밖에 안 돼요. 노아 홍수 방주에서 나온 지 100년 만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여러분들? 100년 만에. 당시에 노아가 살아있었을까 안 살아있었을까요? 네, 노아는 600살의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가 살아 생전에 바벨탑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바벨탑 운동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방주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정을 말한다 그랬죠. 피운동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완전한 불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세요. 근데 쓸어버리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라들 지금의 모양으로 쪼갠 거예요. 저 오스트레일리아를 쪼개시고 나라들을 쪼개시고 북미 남미 쪼개시고 유럽이랑 아시아를 쪼개셔서 지금 이런 모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좀 애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100년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벨렉 시대에 온 세계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자연 현장에 나와 있지만 만물은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만물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만물은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앉아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기타를 치고 있었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얼마 전에 저는 몽골을 특별히 갔다 왔기 때문에 차가웠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오니까 감기도 다 낫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약간씩 무서워지는 바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만물이 우주 만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만물이 지금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보시면 만물의 애통함입니다. 아까 우리 벨렉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만물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던 그 빛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은 휘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셋째 날 물과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방주이시며 세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역에 대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15절에 써 있어요. 근데 비도 내리지 않았대요. 땅에 채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대요. 누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우리 성교사 여기 계시지만 성교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경작하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채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경상으로 만드신, 생기를 넣어 만드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 순간부터 되겠죠?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내게로 흘러가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임한 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 한산 성도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참된 경제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제가 회복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6장 7절에도 내가 온 지면을 쓸어버리되 뭐 때문에요?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10절 12절에도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땅이 다시는 그들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요?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와 명예는 어떻게 보면은 안개와 같은 겁니다. 뜨거운 광풍이 불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강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만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야외를 통해서 이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만물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만물의 어그러짐과 흐트러짐과 그 다음에 굴곡되어져 있는 이 피나 주름 잡힌 것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나중에 새벽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바벨탑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면 탑을 건설해서 어디에 닿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사단의 역사했던, 인간에게 역사했던 죄의 본성들입니다.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연서야, 인서야?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는요, 시간이 흘러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 벨렉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을 통해서. 그럼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을까요? 안 역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 닿게 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가 묵별 위에 북극산 지폐 위에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문제, 어려움 그거 다 근원을 쫓아가 보시면요, 내가 스스로 어디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여야 돼요. 언어가 하나여야 돼요. 주내 교회는 미쿵말, 한쿵말 없습니다. 전라도, 강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원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주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셈, 그래서 규정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제 이름입니다.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후대를 살리겠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스도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그리스도 한 번만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순하기가 무슨 뜻이냐면 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제 동생 이름이 준학입니다. 준수하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아들 이름을 순학이라고 짓고 준학이라고 짓고. 제가 지금 너무 순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름 대포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름 바꿔야 됩니다. 노아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준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동행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노아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야곱 전사님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의 아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이제 다음 달에 뭐 브라질, 포르투갈 한 달 동안에 그 순회하신다고 한다고요. 거기는 제자들이 연락이 왔대요.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 보자고. 근데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야,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안 된대. 가기 전에 한 번 얼굴 더 보자고. 그 제자들이 표를 끌어주셨다고. 제 표를 안 끌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 다녀오시는데 제가 볼 때 선교사님은요, 허리 아프신 거, 발가락 아프신 거 선교 가시면 다 나요. 제가 예언하는데 나가시면 100% 납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시면 9월달부터 우리 중국에 있는 제자들 이제 합숙훈련이 시작되거든요. 보십시오. 튼튼하게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내력과 운명 사주팔자로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희는 임마누엘적 존재.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넷을 쓰실 때도 있고 때로는 흩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당을 짓는데요. 당을 짓는데요. 그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교회 오면은 늘 성도님들도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신령적으로 따져보면은 자기가 가장 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왜 야외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흩뜨기 위해서 그래요. 당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저렇게 신정원 집사님이랑 언제 우리 김혜경 전님이 같이 앉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절대 앉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 옆자리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앉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효정 권사님이 야곱 전사님과 같이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야외를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당 짓는다니까요. 나랑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흩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설명드릴 이유도 없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에서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했어요. 저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복수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기 위해서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라는 말은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 구원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삼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현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태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놀고 있는 우리 우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원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만 대해주신다. 우리 의로만 대해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의에 대해서 배웠지만 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인데 그 옳고 선하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여기 7절 9절에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우리는 흩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한 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여러 갈래로 이게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흩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아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저주할 때 쓰는 단어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흩으라는 말은 그냥 벌려놓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인다는 말입니다. 원래는요. 그들이 그들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지 만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흩뜨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자 여기랑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나 성공으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나 중심, 나 성공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말은 단순하게 있는 자리에서 여러 명으로 나누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험시키시는 거냐면 십자가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죄 져도 되겠네요. 이 말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와 미워하고 죄와 분리되어지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구원받다고 그랬냐면 그만큼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족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옛사람, 옛자, 옛나라를 새 창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옛사람으로부터 예자로부터 빠져나오는 흩어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흩어지십시오. 사단과 흩어지세요.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과 흩어지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던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흩어지셔야 돼요. 더 이상 이순학이라고 하는 그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머물지 않고 거룩을 주셨어요. 성결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셈을 어떤 자손이라고 말하면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벨은 히브리 민족을 말합니다. 건너가게 하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이번에 보세요. 셈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라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새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생활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생활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벨탑을 두시고 무엇을 두시고 바벨탑을 정리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두시고 바벨탑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주 만물을 두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새 창조, 재창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야외 예배 나와서 설교를 오래 하면은 약간 분수라고 그럴까 봐서 제가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그 구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 안에 있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객관적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단의 권세를 꺾어졌어요. 근데 그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저께 어떤 성도님 가정을 만났는데 잘 때 꼭 문을 잠근다 그러더라고요. 왜 잠굽니까? 그랬더니 도둑은 밤에 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도둑이 오니까 문을 잠그는 거지 도둑이 안 올 것 같으면 문을 잠그는 일이 없겠죠.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도 그날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라기 4장 1절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불로 임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돼요?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근데 믿는 자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불이 치료의 강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살라버리는 무서운 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불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강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의 날에 두둑같이 임하는 것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기다려지겠죠. 예,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만물 안에서 우리는 생류, 번성, 충만, 전보,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만물이 고대하는 말은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 콕 집어서 말씀하셔야죠. 김미경 권사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기도한 줄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좌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세요. 말씀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교회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교회입니다. 또 가는 곳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는 재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내어 주리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마귀 진멸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해칠 자가 있다 없다? 해칠 자가 없습니다. 결판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의와 거룩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그 축복을 누리는 교육자,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393 기도 금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가 주시는 생명, 성자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이 주시는 보증과 인치심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가 뭐냐면 3생명, 3초월, 3응답을 말해요. 첫 번째 3생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매 순간마다 예배가 생명이 돼야 돼요. 기도가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만 그거 들을 수 없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기도는 생명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이 되시면 돼요. 오늘 야외에도 생명이 된다면 우리 영혼 육을 치료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생명이 됩니다. 내 업이 생명이 됩니다. 내 후대들이 생명이 됩니다.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대가 아닙니까? 생명으로 바꿔버리십시오. 1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도 우리는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만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지만이 2, 3, 7을 살릴 수 있는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공간에 갇혀져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미국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보좌의 문이 열려지면
237 만민 세계복음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시군과 초월자가 되버려요. 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에 팔라완 가시는 귀한 걸음에 하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여기 있지만 지금 몽골 서연부 사역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 237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 5천 전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보좌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초월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3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을 발견해요. 그 세 가지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업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 되시지 마십시오.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방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대교회는 사역 이전에 먼저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으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루디아의 그 집, 야손과 그의 집,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3이 뭐냐면 3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시대를 살아나요. 첫 번째,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요. 두 번째, 중지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요.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송도님 식당에 잠깐 들러서 밥을 먹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다 이거 와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륜을 가지고 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나에게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 현장 미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외배입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만물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막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귀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의지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감 받으시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정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만물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대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